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판받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걸음대로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내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욕심이 지나쳐서 거르는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했던 거 생각이 나세요?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고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보고를 포함해서 독자들을 위한 교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관점이라든지 설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누가가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까먹으시겠지만 한번 다시 돌아보고,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을 한 번에 일어난 일로 묘사를 하면서 이제 바울의 시대 때 논쟁되었던 거를 누가의 시대 때는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바울의 시대 때 이방 선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들 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래 하는 거를 이제 바울이 맞서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 바울이 바울 서신들을 기록했다면, 이제 그런 모든 논쟁들이 다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가 더 힘이 쓰여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까지 포용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너희들도 같이, 너희들이랑 같이 지내자 하는 것이 지지난주에 했던 강의의 개요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새로운 눈빛으로.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재판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히 이 예언 안에는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 하나의 그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즉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까지 성령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쯤부터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랑 함께 하시면서 사라지고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제일 마지막 24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24장에는 유령,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하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장에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2장에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왜 성령이 안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이에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걸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4장 이후부터 24장까지 나타나는 유일한 세 지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11장 13절, 그리고 12장 10절, 그리고 12장 12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세 번 등장하는 그 지점에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재판이 함께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러니까 누가가 글을 쓸 때 항상 짝을 지어서 이렇게 연속성도 나타내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이 누가복음 뒷부분에 예수님의 재판,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울의 재판, 이렇게 나오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재판의 원칙이 이미 바울이 재판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재판을 몇 번 받는 동안에, 아주 심각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재판을 몇 번 받는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 원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6-0부터 해서 6-2까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론격입니다. 오늘 공부의 서론격이고, 제일 몸통이 그 용어를 찾지 못해서 제가 법조 3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적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사실은 이제 검사나 변호사라는 것보다는 고소인, 피고소인, 이게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긴 한데, 어쨌든 재판 본문을 읽으면서는 누가 판사인지, 누가 검사인지, 누가 변호사인지, 혹은 누가 판사인지, 누가 고소인인지, 누가 피고소인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몸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누가가 선교 여행 이야기만큼이나 재판받는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본문에 성령이 2번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의 말을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욕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 없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굉장히 많이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물론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은 아닌데,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인자를 거역하는 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로 접근하면 접근이 되게 어렵습니다. 반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뭐냐면 사하심을 받는 죄는 뭐냐, 반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뭐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즉 지옥에 가는 죄가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성령님이 임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그래도 건전한 해석이 뭐냐 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이라는 부분은 이 예수님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제자들 인자를 실제로 거역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거를 베드로가 너는 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거기서 막 죽을 죄냐, 그것도 헌금을 했는데 내가 재산 다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그냥 거짓말 좀 한 거지, 실제로 헌금을 했는데 다 안 하는 건데 다 했다고 얘기한 그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 그 예민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실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네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오늘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 앞에서 누가 거짓말하고 한다고 해서 막 돌아가시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초대교회 그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성령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이후에 있을 그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상황이랑 연결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거리에 있는 자한테 끌고 가거든. 이 말이 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재판받는 상황. 오늘 본문처럼 재판받는 상황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받는 상황으로 끌고 갈 거야. 너희를 고소할 거야. 고소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염려하지 마. 성령님이 네 편에 계셔. 네가 할 말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분명히 너희들을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갈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재판 받을 거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 시기 질투해서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갈 거야. 항상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정말 심한 고초, 고난을 당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신학한다 거의 장손이었거든요. 외사촌 형님은 지금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자면 두 번 놀랍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두 번 놀란답니다. 처음에는 딱 교회 앞에 서서 우와 교회가 이렇게 커 이렇게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들어가가지고 우와 교회는 이렇게 큰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 한번 놀란다. 그래서 지금 형님이 되게 열심히 목회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떠나갔던 성도님들도 많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 형님도 처음 이제 그 외가 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고 하던 낮에도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낮에도 뭘 하고 밤에도 뭘 하고 그런 집이었는데 신학교 간다라고 하고 외삼촌이 진짜 얘기 듣기로는 구두를 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뼈가 주저앉고 뭐 이렇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친척들 만나면 그래도 제일 말이 잘 통하는 형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로마 군대에 잡혀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나 그 학교에서 괜히 예수쟁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미리 예고를 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짝을 이루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바울의 재판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 재판,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의 재판 이렇게 짝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판, 바울의 재판을 막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요 단락은 서론격으로 다루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을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빌라도가 판결을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형 집행을 받느냐 하면 가장 극악한 그러니까 국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은 가장 극악한 사형을 당합니다. 그냥 벌금형, 그냥 몇 년 동안 사는 금고형 이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극악한 형을 받습니다. 무죄인 사람이 가장 극악한 형을 받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로마 하면 첫 번째 건축, 두 번째 법인데 그 법이 아주 현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재판 제도가 있던 그 나라에서 무죄인인데 가장 극악한 폭도를 일으킨 정치범들이 받는 그 형을 집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의 결과로 26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원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레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하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무슨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리고 앞구절에는 무슨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내가 못 찾겠다. 너희들 종교적인 법에서 뭐 이렇게 왈가왈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 법이고 내가 로마 그 왕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무죄다. 그냥 석방해도 되는 그런 죄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까?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석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까 하는 거가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재판의 원칙이 사도행전 4장이랑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라는 것과 유사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 받을 때에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으냐,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9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말을 듣는 것, 재판을 하고 재판에서 사형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구금형도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권세, 재판에서 권세를 가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나를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뭐가 옳은지 어떤 것이 더 맞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뭐가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재판 안에서의 대원칙을 4장이랑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이어지는 구절에서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도 증인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는 또 다른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증인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두 번이나 전혀 이렇게 앞달락 뒷달락이 나오지 않던 성령이 두 번이나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면서 무슨 상황과 연결이 되냐면 재판이라는 컨텍스트, 재판이라는 상황과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증인이라는 말도 재판이라는 상황과 연결돼서 성령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이해했느냐 하면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재판에 끌려가서 이 사람, 이따가 스데반 재판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스데반 이 사람 하면서 피고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그 재판장에서 뭐라고 자기를 인식하느냐 하면 나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바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상황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기 이해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일에 대한 나는 목격자고 증인이다 라는 것을 자기 이해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에 들어가는데, 쉬는 시간 전까지 스데반의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 이후에 그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조 3륜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조 3륜이라는 그러니까 사법을 이끌어가는 세 개의 수레바퀴는 판사, 검사, 변호사. 오늘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입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검사는 고소인으로 보시면 되고, 변호사는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스데반의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6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한번 봤는데 거기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죄목은 뭐였습니까? 율법이랑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스데반이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면 이 사람의 죄가 뭐냐 하고 누가 고소를 하죠.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스데반 저 사람 율법 어기고 모독하는 거 봤어.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독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행한 모독하는 죄로 스데반이 피고소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 판사는 대제사장입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 스데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사 혹은 고소인은 스데반의 논쟁자들인데,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필리피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은 이런 회당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대제사장이고, 검사, 고소인들은 6장 9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제 스데반 자신이 일어나서 언제 변호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긴 장을 통해서, 긴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그리고 회고하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는 우리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라고 그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성령의 거스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자신이 변호사, 피고소인 입장에서 서 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아까 6장 13절에서 봤듯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이라고요? 거짓 증인. 그러니까 내가 봤어 하면서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세워서 이 재판에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스데반을 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표면적인 스데반의 재판에서 법조 3륜은 판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스데반의 논쟁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스데반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면적인 재판 말고 이면적인 재판이 본문 안에는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이걸 제가 아마 3월 달에 등교 차례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번 인터넷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참여하신 분 있으세요? 그 설교의 내용,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면적인 스데반의 재판, 그러니까 영적인 재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 보고 있었던 재판이 똑같은 시간에 열리고 있었던 재판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의 법조 삼류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보이는 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연설을 통해서 스데반은 피고소인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슬러 해야하는 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까 예수님의 그 재판에 대한 전제에서 나듯이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라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살인자다. 의인을 죽였으니 살인한 자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죄 없음을 판결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그 재판이 그대로 한 번 더 리마인드 되면서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고 스데반은 자기가 고소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5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할 거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자리는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치 고소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죄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까발리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를 고소한 그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를 한번 더 살펴보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게 이 본문 안에서 스데반의 이야기 안에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면적인 스데반의 재판에서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너희 조상들처럼 또 항상 너희들도 성령을 거슬려 행한다 라고 죄를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비록 보이는 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죄를 묻기 위해서 서 있지만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들 그 율법을 항상 거슬려서 행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다 라는 죄를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안에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만 봤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재판장이 누구냐 라는 걸 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 그 재판장 안에 있던 아무도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데반만 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장면. 일어서신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에만 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혹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 제가 유일하게라는 말을 쓰긴 좀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거의 유일한데 자 아무튼 55장 56장은 5절 말이 잘 안 되지만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서 계실까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해석은 그겁니다. 스데반 너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맞아줄 거야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이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했냐 하면 이제 일어나서 청중들을 조용시키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 장면으로 해석돼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하필이면 봤던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판결하시는 예수님, 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재판, 스데반만 바라볼 수 있었던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던 그 이면적인 재판, 영적인 재판, 그 재판에서의 재판장은 바로 일어서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어서 돌로 침을 당하는 스데반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전에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면적인 재판, 영적인 재판, 그리고 표면적인 재판, 세속적인 재판, 이거는 보이는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보이지 않는 재판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만 보이는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법조 3륜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판장, 표면적인 재판, 세속적인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서 열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스데반의 눈에만 보였던 그 재판에서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오히려 스데반 그들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의인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유대인입니다. 이런 두 재판에 대해서 보이는 재판과 보이지 않는 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갖고 세속적인 권세를 갖고 우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스데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재판이 동시에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도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그 재판을 오히려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 의무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너무 빨리 마친 것 같긴 한데 뒤에 이야기가 제가 숙제로 내드린 바울의 재판 이야기랑 같은 거여서 이때쯤 한 5분 정도 쉬고 뭐 이때까지 있었던 질문들이나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잠깐 쉬겠습니다. 스데반의 재판은 이랬습니다. 보이는 재판, 보이지 않는 재판이 있고 또 그 재판에서 스데반이 뭘 더 가치롭게 생각했고 어떤 재판에서 이기고 어떤 재판에서 지기를 원했는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재판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재판받는 죄수의 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13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라면 이제 재판의 이야기는
거의 같은 양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만큼 긴 재판의 이야기를 왜 누가는 이렇게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긴 재판의 이야기는 변호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는,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실제로 아까 스데반의 연설 같은 경우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재판에서 한 연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이제 22장, 23장, 24장,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재판에 서고 그 재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에 누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다메섹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계속해서 그 유럽까지 번져나가는 그걸 주셨는데, 가말리엘의 주장을 돌아보면 사람의 일이면 그냥 사그라들 거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의 내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해 라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긴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장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변의 권고로 인해서 머리도 깎고 유대인의 결례,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머물러 있어서 부정했던 자기들을 어느 정도 외딴 곳에서 머리도 깎고 의복도 빨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한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 기간이 이래가 거의 참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위반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이래가 참회라는 것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정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거의 결례들을 다 지키고 나서 이래가 참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항상 바울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울이랑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보고 너도 성전에 들어갔다 왔지 하면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몰아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거룩한 곳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감으로 더럽혔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재판에서도 스데반의 재판과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23장에 나타나는, 제가 몇 번째 재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3장에 나타나는 이 재판에서 대제사장이 지적하는 저 입을 차라, 바울이 쫑알쫑알 되니까 입을 차라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바울이 얘기하냐면 오히려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 죄가 더 크다. 어떻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지만 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고소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긴 연설들 안에서 다메섹 경험을 간증하는 단락이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재판에서 나타나고 26장 1절에서 23절 안에 있는 재판에서 나타납니다. 재판에서 굳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긴 문장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변호 대신 이런 간증을 할까요?
당시 먼저 전제로 하나를 깔아볼게요. 당시 재판은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서 재판부 따로, 행정부 따로 뭐 이렇게 있었던 데가 아니고 통치자가 그냥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재판 안에는 다메섹 간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누구 앞에서 하는 재판이냐면 천부장, 백부장 앞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천부장, 백부장은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뭐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고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어났던 그 성전에서도 성전을 더럽혔지 하면서 막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이 위에서 이렇게 로마 관원에서 높은 그 망대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바울이 막고 있으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데리고 그 로마 군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이 너 왜 막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면에서 되게 독특한 것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고 보니까 너 그 헬라어 어떻게 배웠어? 막 헬라어를 막 하는 거야. 너 헬라어 어떻게 배웠어? 헬라어 할 줄 알아? 뭐 이러다가 두 번째는 그래 너 왜 막고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봐. 변호 한번 해봐.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또 히브리 말로 막 합니다. 부형들이요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막 합니다. 언어를 배워야 돼. 첫 번째 재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메섹 간증이 나오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그 스데반이 섰던 그 공회에서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패치란 무덤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의 공격을 오히려 당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재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로마인이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이 재판장으로 재판장이라고까지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신문자로 선 그 재판에서 두 번째 재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가이사랴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다가 가이사랴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요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결사대를 조직하는데 오히려 가이사랴로 끌려가면서 바울은 로마인들의 비호를 받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따라가는데 그 100명의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런 장면이 요 사이에 나타납니다.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 그 아나니아, 아까 더둘로, 그 아나니아는 그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더둘로라는 어떤 헬라 문화를 좀 배운, 더 공부를 좀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이겠습니까? 헬라인이겠습니까? 헬라인, 이방인이 확률이 많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재판을 집행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이 벨리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 총독 임기가 너무 오래 한 곳에서 지배를 하면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 버릴까 싶어서 로마법에는 되게 짧은 기간 한 1년 정도마다 이제 총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이제 새로 벨리스로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요때 가이사랴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테마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을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왜 그 황제의 심판을 청구를 했을까? 황제 앞으로 가려고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판은 26장 이제 마지막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26장이 끝나고 나면 27장부터는 로마로 이동하는 여정이 또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길가에서 매복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100명의 로마 군사들이 기마 뭐 이런 그 정예의 부대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그 모시고 갑니다. 뭐냐면 죄수인데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포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배도 파손당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면서 가지만 어쨌든 27장부터는 28장에 로마에 이르는 장면도 나오고, 굉장히 그 재판받는 직접적인 장면보다는 사도 바울이 대접받으면서, 로마에 대접받으면서, 죄수인데 대접받으면서 살고, 로마에 가서도 친구들 오는 거 다 허용해줘 하고 로마에서 막 복음 전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자기가 선교한, 전도한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교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동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편지를 한 4차례, 최소한 4차례 정도는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개밖에 없지만 4차례, 어떤 분들은 한 6차례 정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한 교회, 제가 평강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평강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편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던 교회에 미리 편지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상황에 맞춰서 너희들 소식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너희들 음행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논문과 같은,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구약성경을 토대로 확실한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지에 대해서 마치 논문을 쓰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이긴 한데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 신학 논문과 같은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 드는데, 자, 어쨌든 5번째 재판 이후에는 로마로 이동하는 장면이니까 27장, 28장은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고, 5번째 재판은 가이사랴에서, 아까는 벨릭스 아니면은 베스도였죠. 벨릭스 총독 베스도였지만 똑같은 지역에서 아그리파 왕이 자기 어떤 여자 한 명, 베니게인가 하는 여자랑 방문을 합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뭐 시끄러운 소리 들리던데 한번 데리고 와봐, 뭐 이렇게 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섭니다.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아그리파와 베스도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전에 뭐 바울이라는 사람 있다면서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요. 뭐 그런데 하도 막 그러니까 잡아놓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대화에서 뭐가 1차적으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이걸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도 이제 예수님의 재판이랑 비교하면서 읽었지만 아그리파의 마지막 판결 26장의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그리파의 마지막 판결은 30장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죄였어요. 사도 바울은 무죄였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이어진 이유는, 하나는 이제 잠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총독이 얘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풀어달라고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사심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심보다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계속해서 긴 시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포인트로 집어내서 선교 여행만큼이나 긴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재판과 마지막 재판에서 변호 대신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오늘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건데, 제가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정보들은 아무것도 실지 않고 누구 앞에서 재판받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재판에서는 벨리스 총독, 네 번째 재판에서는 베스더 총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재판은 아그리빠 왕이 하필이면 그때 가이사랴에 와서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그 로마 제국에서 조그만 영토를 다스리는, 그래도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왕으로. 자, 결론이 무죄인 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이야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게 왜 조금 다르고 왜 조금 바뀔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오고 있을 때, 그 다메섹 안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야, 집 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어.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지금 그 사람 왜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 따라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라고 지금 공문 받아왔습니다. 결박하라고 그 대제사장이 허락하는 그 공문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 잡아갈 겁니다. 근데 왜 나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는 숨어 있으라고 하셔야지 왜 가라고 합니까? 이걸 새벽 3부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술래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술래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 보고 거기를 가라 합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부르심, 내가 왜 바울을 택한 것인지,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왜 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들은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왜 바울이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임금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했고 로마로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는 정확하게 콕콕콕 집어서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 두 번째는 임금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세 부류로 정확하게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어떤 바리새인, 그 로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바바리아인이니까요. 그 사도 바울,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임금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아무나한테 가서 제가 만약에 저기 청와대에 가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문씨 이러기는 좀 그렇고, 대통령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면회 신청하면 대통령이 면회하러 오셨어요? 하면서 만나줍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민주화되어 있다는 상황에서도 만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분제도가 확실하던 그때 당시에 이방인 바바리안 뭐 해먹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미쳐있던, 실제로 연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확률, 임금을 만날 수 있는 확률, 혹은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내가 당신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된 이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울이 황제 앞에 상소했던 이유 똑같은 이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비로소 이 재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그리빠 왕,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했던 거예요.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재판에서 하나님은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장에 내가 왜 사도 바울을 택했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했어 라고 사도 바울을 택한 그 부르심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재판이라는 걸 받게 될 때 왜 하필이면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지, 그리고 재판에서는 왜 하나같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무죄예요가 아니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런 이유인데,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민권도 주셨고 상소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약 250년이 지난 AD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배신하고 난 뒤에 뭐가 바뀌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나 있다 라고 했던 그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변변한 교회가 성전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부터 콘스탄틴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이 됐다죠. 그래서 성지순례 유적들로 발굴이 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거룩한 곳, 예배드리는 곳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전까지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박해했던 사람, 그 자기가 박해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박해했던 바울이, 박해했던 사울,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박해했던 임금이 변화되어져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이 발행했던 금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이 강의안을 제가 어제 오전까지 대충 준비를 해놓고 학교에서 채플을 드리는데,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분이 임형수 목사님인가? 임현수 목사님, 네, 그분이 오셨어요. 아시죠? 그 북한에 거의 1000일 가까이 그 북한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풀려나신 그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왜 이분이 하필 이때 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교만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했던 뭐 다른 긴 이야기보다도 핵심적인 한 가지 이야기는 자기를 북한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가능성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능성이 뛰어난 북한 그 공산당 군인들, 그 간수들이 지켰대요. 그 수십 명이 지켰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자기가 했던 설교도 듣고 자기가 썼던 책도 읽고 막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바뀌는, 나중에 간증 하나는 그러면 사춘기 자녀를 둔 자기 애 상담을 막 하더래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더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마치 권호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 다음에 환한 얼굴로, 그렇게 무섭던 간수가 그 환한 얼굴로 와서 동무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 감옥으로 보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북한 감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가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북한에 보내신 이유와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간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왕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정도면 제가 특별히 정리 안 해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재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으셨어요. 우리도 재판 받아도 돼요. 그리고 재판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 거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하게 호의호식 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재판대 앞에 세울 거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나도 고난 받았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도 그 북한 그 고난의 1000여일의 시간을 간수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기회가 됐듯이, 바울에게도 재판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왕을 접할 수 있는 통로였어요. 스데반에게도 그 재판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함으로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재판은 하늘나라의 재판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고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재판,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판단해 주시는 그 재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재판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재판을 다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봤던 재판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천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리는 재판이 있어 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증인, 이 증인은 마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이라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고, 재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마티스라는 단어, 마티리움이라는 순교라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순교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도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냐 하셨으므로 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죽어갔던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증인은 그렇게 생명으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순교라는 단어로 바꾸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봤다 했던 것들을 생명을 걸어놓고 봤기 때문에, 봤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꼭 순교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이랑 겹쳐져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의 이야기. 이때는 비록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스데반과 똑같은 자리에서 나도 이제 스데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 라는 고백을 담아 마지막 증인은 순교, 피 흘릴 수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재판 본문을 통해서 하고 다음 주 과제는 한 번 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더 편하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번에 한 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딱 정하셔서 이거 한 번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많아봤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마음을 잡고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정 이제 한 번만에 읽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나눠드렸던 단락이 있잖아요. 1장부터 한 5장까지 그리고 6장 스데반 단락 그리고 그 13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 단락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내가 봤던 것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없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봤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켜온 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큼은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들 속에서 말씀과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짐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